그래도 사순절에 좀 맞는 말씀을 나누고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라. 특별히 16장 2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신 것 같아요. 당부, 권면, 부탁? 아니요,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라고 봅니다. 십자가를 지라.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였는데 우리 시온 성가대의 찬양이 한편의 또 말씀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 이미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부르고 들을 때마다 많이 반문합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게 하시죠? 정말로 집사님들 거기에 계십니까? 우리 진짜 반문해 보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굉장히 떨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경각심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냐. 너무 감사합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미리 우리 찬양으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거, 성경의 의미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잖아요. 세상적인 의미 가운데 죽는다는 거. 만약에 오늘 내가 당장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신다면 알고 죽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죽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집사님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알고 죽는 것이 좋습니까? 모르고 죽는 것이 좋습니까? 모르고 죽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왜요? 두렵기 때문에. 내가 알고 죽는다면 너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인생, 이제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러시나요? 그런 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니까 두렵잖아요. 두려움으로 방황하다 어느 순간 마지막 때가 온다면, 점점 시기가 다가온다면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내가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잠잔다는 거에 대해서 안다면 두려울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가 정말 많이 힘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죽는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신인양성,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그 모든 감정을 다 갖고 계셨습니다. 죽는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누가복음 19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보았잖아요. 그 누가복음의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죽는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두려움으로 떠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앞서서 먼저 가셨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맞이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당당함입니다. 마지못해서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앞서서라는 것은 당당함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요,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우리 봄이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마지 못해가지고서 억지로 그냥,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에 대해서 도망가셨나? 아니면은 나는 싫어요. 난 싫어요. 발버둥 치다가 어쩔 수 없이 붙잡혀가지고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데 앞서서 미리 가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어요? 당당하게. 발버둥 치면서 억지로 막 아니에요. 저는 이거 싫습니다. 저 안 질래요.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미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요? 당당하게, 마땅히 짊어지셔야 할 십자가이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을 볼 때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데 우리는 왜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집사님, 십자가를 왜 지시는 겁니까? 왜 집사님에게 고난, 시험, 환난 이러한 것들이 있기를 왜 제가 축복하면서 그러한 삶이 우리 집사님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제가 왜 그렇게 축복하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왜 십자가를 왜 지시는 겁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왜 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발버둥 치면서 마지못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지금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요? 당당하게.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확신하셨고 또 무엇이에요? 부활을 확신하셨고 그래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구원에 확신이 있으세요? 정말로 우리 집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부르심의 확신이 있으세요? 제자로 삼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그 부르심의 확신이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는 것입니다. 왜요? 부르심의 확신이 있기에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십자가, 내가 정말로 힘들어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오늘도 기쁘게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왜요? 소망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오늘 말씀하심에 정말로 우리 집사님들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감사의 시간 되십시오.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나에게 확신이 주어지는. 때로는 저도 의심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나? 부르셨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것일까? 나에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인가? 내 믿음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정말 내가 구원받을 사람인가?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자격 없고 너무나 무능력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신학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죄인이 아닌 어떠한 상태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의롭다 하는 의인의 모습으로. 그런데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와 같이 우리의 죄를 구원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한 번의 대속 제물.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이어주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고자,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대속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스스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알면 우리는 불평,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내가 왜 져야 합니까? 반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시고자,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이유는 대속 제물이 되려면 흠없는 어린 양. 우리 가운데 죄가 없이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 누구밖에는요? 하나님이신 곧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 나의 목에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어야 되는 그 십자가가 어떤 겁니까? 아니면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집사님들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뭡니까? 알아야 하잖아요. 배워야지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나의 몫의 십자가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사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꼭 우리 집사님들이 져야 할 그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모든 사명은 자기 몫의 십자가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은 자기가 져야 할 몫이 있는데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면 저에게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져야 하는 저의 몫은 뭐예요? 목회자잖아요. 목회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집사님들에게 져야 할 십자가의 그 몫은 뭡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져야 할 사명의 그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 집사님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직분에 맞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신다고요? 십자가를 지신다고요. 그래서 바로 우리 집사님들 맡겨주신 그 직분이 여러분들의 사명의 십자가예요. 앞으로 우리 집사님이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그 직분에 맞는 그 사명의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성숙되어져 신앙의 연륜에 따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의 무게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왜요? 나에 주어지는 사명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고난, 또 환난, 역경, 십자가가 무거워질수록 그에 맞는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그 시간들을 훈련해야 한다는 거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하는데 이 사명의 십자가가 그만큼 책임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 집사님들에게 우리들에게 고통입니까? 아니죠.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가 나에게 은혜의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 아닙니까? 왜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고 내가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 사명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의 이 사명의 목, 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왜요?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명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또 이 사명 때문에 이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온 성가대의 그 찬송이 뭡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요? 그 사명의 십자가의 그 상태에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었냐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찬송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또한 사명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집사님들에게 처한 환경입니다. 상황입니다. 실제적인 삶이에요. 나에게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 실제적인 나의 삶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이 환경의 십자가, 이 상황의 십자가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질병 때문에 육체의 질병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때로는 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때로는 가족 때문에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우리 영가족 때문에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관계 속에서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 나의 환경, 나의 상황.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에게 주신 사명보다 더 힘들어요. 그렇죠,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의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 환경의 십자가, 상황의 십자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서, 그렇죠? 너무나 우리가 미워서 그 십자가를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명의 십자가와 똑같이 뭡니까? 이것도 우리를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들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환경의 십자가, 상황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장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에요. 구약에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누구였습니까? 요셉. 우리가 요셉에 대한 스토리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죠? 그가 당한 고난이 몇 년인지 아세요? 13년입니다. 13년 동안 요셉은 고난과 고통의 실제적인 환경의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국무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 13년의 십자가의 그 고통이, 고난이 도리어 요셉에게는 어떻게 해요? 축복의, 일명 형통의 복을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이에요. 바울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바울이 당한 그 고난, 환난, 특별히 바울이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육체의 가시,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는 상황과 환경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집사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의 가시가 여러 가지라고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간질이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간질로 쓰러져 보세요. 그것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그 군중 성도들이 간질로 쓰러져 있는 바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바울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가시였을 것이에요. 아주 모멸감이 들 거예요. 내가 왜 이러한 모습이 되었을까? 하나님,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왜 제가 이런 상황입니까?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지. 바울에게는 그것이 상황과 환경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십자가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할지라도요, 그것은 곧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 나를 더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키셔서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시고
더 많은 주의 일을 감당코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과 환경의 십자가를 주시는 거구나. 그것이 확신입니다. 소망의 확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확신이에요. 내 모든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참 좋은 성도들이고 그것이 바로 참 좋은 교회의 직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 앞으로,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상황과 환경에 그러한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십자가가 주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관계 속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내려놓는, 버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정말로 나의 이성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려놓는 것, 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재물, 이런 것들, 세상의 부귀 영화들, 그러한 세상의 영광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버릴 줄 아는,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을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계속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요, 오늘 아침에 사랑의 교회 말씀을 듣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아주 웅장합니다. 그냥 성도들이 이 카메라로 교회를 전체를 훑는데 옆에는 오케스트라, 시온 성가대라고, 거기는 시온 성가대였나고 이래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참 좋은 교회도 이렇게 자꾸 그런 것들만 바라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과 상황 가운데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불평과 불만입니다. 왜 우리는 이거밖에? 그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버리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듭나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준비되는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영혼을 맡겨주시는 것이고, 감당케 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버리는 연습들을 하십시오. 버려야 합니다. 집사님, 자녀를 내 손에 아니요. 자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버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버리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면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사야 53장의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 아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7절에 그가 곤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셨던, 경험하셨던 그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정말 모멸, 멸시, 천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사람들이 막 여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그 이유는 뭐예요?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만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나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로 우리가 인정하고 따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인가? 사람들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했지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시하는 거지, 천대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했는데 참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참았습니다. 인내했다는 것이에요.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이에요?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에게 멸시하고 우리를 천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명의 십자가를 아무리 짊어지고 우리 집사님이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해도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을 멸시하고 천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사람들은 비교를 너무나 잘하잖아요. 당신만 예수님 믿어? 당신만 교회 일해? 당신만 그렇게 잘났어? 그 모든 모멸과 멸시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견뎌내야 해요. 버리는 거, 내려놓는 거,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만약에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마땅히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남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사야 53장처럼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제가 할 길로. 나에게 고난이 주어지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버리고 내 갈 길로 그냥 도망가는 것입니다. 다 제 갈 길로 그냥 다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이유는요, 바로 계속적으로 제가 매주일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절대 질 수 없는 그러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크시고 아낌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에요. 내려놓는, 버리는 거, 그렇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거, 그리고 어떤 거요?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잖아요.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나를 저주하고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으로 지금 그런 대선에 있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람을 멸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리가 없이 그 사람 자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을 배척했던 모습들을 보며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를 배신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저는 너무 멋있습니다. 그것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나에게 그렇게 대적했던 사람을 찾아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영혼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나를 저주하던 사람을 우리가 도리어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요? 핏값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우리 집사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주님. 그러면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하십시오.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에게 권면하면서 당부 아닌 당부, 말씀을 빗대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걸라고요? 생명을 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을 거십시오. 왜요?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이었잖아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나에게 저주하는 사람들, 나에게 모멸감을 주는 사람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거나 싸우거나 침묵하셨다는,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이런 입술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뭐 합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참회합니다. 내 입술로는,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나 많이 배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으면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집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오해도 많고 시기도,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고, 하지만 그 모든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해요? 침묵하는 거지.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도리어 우리는 그렇게 모멸감을 받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똑같이 우리는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 저들을 이 땅 가운데서 쓸어버려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우리 한국의, 지금 우리 조국의 모습 아닙니까? 진영이 나누어서 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쓸어버려 주십시오.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집회하는 가운데 우리랑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미사일 몇 개만 떨어지면 다 죽을 텐데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불만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생명을 거십시오. 왜요? 제가 왜 걸어야 합니까? 교회를 통하여 관계 속에서 영가족들의 그런 사이가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무엇인가 손해가 오고 나에게 힘듦이 오면 불평, 불만.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당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은 잠잠하게 묵묵히 조용히 침묵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분명해요.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어리석은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은 기쁨과 찬송과 감사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똑같아야 돼요.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쁨과 찬송과 감사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은혜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지셨던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모습으로 나에게 주어주이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 가운데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은혜의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짊어져야 할, 마땅히 우리고 지고 가야 할 우리의 십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찬양하며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기간 동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가 아닌 은혜의 복의 아름다운 하나님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며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짊어져야 할 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제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